마태복음 19장 31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1쪽이나 이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걷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되게 많이 더웠는데 또 단비치고 좀 폭우가 와서 좀 무섭기도 하고 많이 정말 순식간에 많은 비가 와서 영동 지역은 또 물난리도 잠깐 많이 있고 한 것 같은데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또 더욱더 건강하시길 축복하며 또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잘 싸워오셨고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의 공관복음, 물론 공통적인 관점으로만 보진 않았어요. 서로 약간씩의 관점의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관점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또 가르침과 그 담겨진 뜻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약간의 이방인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또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게 주로 담겨져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가장 맨 처음 초창기 예수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는 말 자체도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요한복음하고 조금 대조해서 표현할 때는 아직까지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 공관복음에서와 요한복음에서와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강조하는 강조점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표현도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성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휘장이 이제는 거침돌이 없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제사장들 중에 가장 한 명, 대제사장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 그 하루, 딱 대속죄일 날 하루에 3번 그곳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뜻의 지성소가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거든요. 지성소, most holy place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3번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돼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가 있거나 흠이 있으면 대제사장도 들어가서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거룩한 곳이거든요. 그곳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휘장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다 둘로 나누어지게 돼요. 쪼개지게 돼요. 그래서 가끔 교회에 가면, 요즘은 교회들이 뭐 인테리어도 다양하게 하고 현대식으로 많이 바꾸지만 시골에 있는 교회들 가면 그 강대상 뒷면으로 해서 커튼처럼 크게 이렇게 십자가 중심으로 해서 둘이 이렇게 있는 걸 보시는 적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휘장이 갈라지고 십자가가 가운데 있는 거, 물론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진 사건을 강조한다면,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인간 예수님으로서, 참 인간으로서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셨다라고 누누이 강조를 하거든요. 요한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실적으로 그리고 목격한 그대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고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마지막에 확인 사살처럼 로마의 병사가 예수님을 찔렀을 때, 옆구리를 찔렀을 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온 그 장면도 아주 본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 오늘 잘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문 31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지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지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장면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가 3개 있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찬송으로도 알고 있고, 가운데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고, 그리고 우편에 좌편에 예수님 기준으로 우편에 마지막에 낙원에 함께 이르게 된 그 죄인이 있었고 사형수가 있었고, 또 좌편에는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던 저주했던 그 죄인이 있었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 그리고 둘째 사람, 누가 첫 번째고 둘째인지 모르지만 그 두 사람의 다리를 꺾는다라고, 다리를 꺾는다라는 다리를 부러뜨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나 보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 그런지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유대인들의 시간법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아침이 아닌 저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질녘, 우리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녁 6시쯤, 그때쯤을 보통 새로운 날이 시작한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좌우편의 죄인들이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이제 숨을 거둘 때가 됐는데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오후 3시쯤 구시경에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6시까지는 한 3시간 정도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하기 3시간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의 율법에 보면 안식일날 그리고 대축제일이 있는 6월절날 절기가 있는 그 절기 때는 죄인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의롭지 못하고 여기는 죄인을,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아놓은 죄인을 그대로 걸어두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죽으면 그 십자가에서 내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놔뒀다가 방치했다가 그 맹독류들 있잖아요. 독수리라든지 이런 까마귀라든지 뭐 이런 새들이 와서 쪼아먹기도 하고 살을 뜯어먹기도 하고, 그리고 아예 시체를 그냥 던져가지고 아니면 뭐 들개들이나 이런 들짐승들이 뜯어먹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아주 막 정말 인간으로서 죽은 다음에까지 아주 처참한 상황을 겪게 되는 그런 끔찍한 형이 십자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관참시 그 이상 되는, 정말 아주 그 가문의 그 지역에 아주 끝까지 아주 치를 떨게 만드는 로마의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유대의 율법에도 그 신명기 보면, 특별히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 시신을 밤새 나무에 걸어두는 것,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 정도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놔두는 것을 금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찾아갔겠죠. 빌라도 빨리빨리, 우리 율법에는 지금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 새로운 날이 오기 전에 6월절이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기쁜 날이야. 6월절이 무슨 뜻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번 주 토요일 날 8.15 광복절처럼 유대인들에게도 그 광복, 해방의 기념일이란 말이에요. 출애굽, 탈출을 시키신, 노예로 430년 동안 살았던 이 애굽의 이집트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애굽에서 탈출시켜주신, 건져주신 그 날을 기념하는 6월절이란 말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광복절과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때 밀란이 날까봐 로마의 군병들도 상당히 예의주시하면서 사람들의 동태를 살펴보고 있었고, 그런 아주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빌라도에 가서 따지듯이 아마 달라고, 빨리 지신들 치워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얘기를 하니까, 부탁인지 협박인지 모르겠지만 빌라도 입장에서도 웬만하면 뭐 이게 뭐 특별한 거 십자가에 이미 매달려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 빨리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을 거두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허락을 했겠죠. 정황상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빌라도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그 병사들에게 쇠 몽둥이를 갖고 죄수들의 무릎을 치게 만들어요. 무릎을. 왜 그랬냐면 이 큰 날이라는 날도 중요한데 그 앞에 보시면 앞에 하면 잠깐만 다시 볼까요? 이 큰 날은 안식일이 그 요날 저녁부터 시작되고 6월절 절기가 합쳐질 때 두 개 안식일도 큰 날이고 안식일도 축제일이고 감사의 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안식하는 날이었고 이때 당시에 관습부를 보면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만 안식 후 첫날을 지키지만 부활을 기념해서 그리고 6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두 가지의 절기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큰 날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그 6월절 그 절기를 맞아서 큰 날을 맞아서 빨리 총독에게 부탁했는데 이 지금 쇠 몽둥이로 무릎을 치게 되는 것을 그 라틴어로요 크루리프라기움 읽기도 좀 어렵죠. 크루리프라기움 뭐 그 용어까지 내가 외워야 되나 그랬을 필요는 없지만 이 원리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십자가 그림 보시면 밑에 동그라미 안에 약간 뭐 벽돌처럼 생긴 발판 비슷하게 저기 있거든요. 저걸 왜 만들어 놨냐면 이게 더 알고 보면 잔인한 거예요. 저걸 죄수를 친절하게 당신이 얼마나 대롱대롱 매달리면 힘들겠습니까? 발받침이라도 있어야지 이렇게 친절하게 만들어 놓은 게 결코 아니에요. 십자가를 제가 십자가를 당하지는 않아봤지만 모르지만 문헌에 의하면 우리는 보통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림을 볼 때 여기 손바닥에 그 큰 점과 같은 그 못을 박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한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제발 좀. 그런데 여기 손목 부분에 여기다 박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박으면 사람이 축 늘어지고 중력 때문에 살갗이 찢어지면서 시체가 앞으로 이렇게 꺾여요. 그래서 여기다 박지 않고 여기 손목 위쪽에 박아요. 그러면 뼈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관통하고 동맥정맥이 터지고 피가 여기서도 나오고 발에서도 나오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물론 그 전에 또 처형이 있어요. 그리고 저 밑에 발받침처럼 있는 건 이렇게 몸이 처진 상태에서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이라도 조금 의지하면서 몸을 이렇게 처진 몸을 이러면서 숨을 겨우 한번 쉬고 그리고 다시 기진해서 기절하듯이 이렇게 있다가 겨우 숨 한번 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오랫동안 지속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저 발틀 같은 발받침 같은 거예요. 더 잔인하고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그 죄인은 빨리 죽이려면 무릎을 쇠몽둥이로 그냥 쳤어요. 쇠몽둥이로 치면 다리가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저 발받침에 지탱하고 싶어도 이 발끝에까지 신경이 안 가잖아요. 힘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주려고 해도 힘이 여기 무릎까지 해서 끝난단 말이에요. 신경이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매달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몸을 이렇게 해서 숨을 쉬고 싶어도 더 이상 숨이 서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질식해서 죽게 돼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그 상황만 봐도 끔찍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찍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쇠몽둥이로 친 그 형벌이 크루리프라기움이라고 하는 이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안해놓은 게 아니라 이 로마의 그 문헌에 보면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진행을 할 때 그때 행했던 형태 가운데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아주 처참하고 끔찍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좌우에 있는 두 죄인보다 더 빨리 운명하셨거든요. 왜 그러셨냐면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 와봤더니 쇠몽둥이로 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미 운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병사가 뭐래요? 상으로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옆구리를 찔러요. 어느 쪽 옆구리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보통 우리가 이 장면 성화를 보거나 그러면 오른쪽 옆구리가 찔려 있다라고 오른쪽 옆구리가 찔려 있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오른쪽은 성경에 의로움, 바른 뭐 이런 뜻이 담겨 긍정적인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그리기도 하는데 그랬을 것이라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채찍을 우리는 요한복음에 한 번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그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장수하면서 이 사람 죽어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럴 때 아니다 난 빌라도가 이 사람은 그냥 채찍만 몇 대 때리고 이제 내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때 채찍 기억나세요? 그 채찍이 여러 갈래가 있었고 그 끝에는 납 같은 쇠나 쇠 조각이나 아니면 동물의 뼈 조각 같은 게 달려 있어갖고 가까이서 그걸 맞아도 살점이 찍혀가지고 뜯겨져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힘줄도 뜯길 수 있고 그 십자가가 받는 게 바로 후스티카타오 저 후스티카타오라고 하는 그 형벌이었고 예수님이 이 형벌을 맞았어요. 먼저 맞았어요. 요한복음은 여기만 소개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십자가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십자가형의 첫 번째 과정이 뭐였냐면 이 베르베라티오라고 하는 이거는 조금 긴 밧줄의 끝에 말씀 예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카우보이들이 막 이렇게 그 짐승을 잡을 때 원처럼 만든 그 밧줄 같은 걸 만들어 그걸로 멀리에서 이렇게 던져갖고 왜 소나 말 같은 걸 잡을 때 이렇게 밧줄을 던지는 것처럼 채찍을 길게 해서 그 끝에 날카로운 것들을 돌이나 아니면 뾰족한 쇠조각이나 뼈 이런 것들을 매달아 놓고 이렇게 돌리다가 탁 쳐가지고 그리고 이게 가죽이랑 이 쇠조각이랑 뼈조각이 온몸에 얼굴부터 이렇게 막 감싸요. 그냥 딱 찍혀요. 그 찍힌 걸 뜯어내요. 그러면 몰골이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다 뜯겨 나가는 거예요. 힘줄도 뜯겨 나가고 살갗만 뜯기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십자가형의 첫 번째. 십자가의 형 받는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베르베라티오라고 하는 이 채찍질을 먼저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수님이 이미 빌라도의 법정에서 후스티가티오라고 하는 그 채찍도 맞았어요. 이것도 그냥 쉬운 채찍이 아니에요. 제가 저작권 때문에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해도 끔찍하기도 하지만 이게 또 저작권에 또 위배되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유튜브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 십자가 채찍질 장면 보시면 그게 바로 후스티카티오예요. 그 여러 명의 그 로마의 병사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여러 갈래 채찍을 갖고 쳐요. 근데 살점도 뜯겨나가고 끔찍해요. 보면 잔인해요. 정말 제대로 보기가 막 비유가 약한 분은 막 이렇게 좀 올라올 정도로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처참한 게 이 베르베라티오라고 하는 십자가 채찍 맞으면서 십자가 여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정도 있다가 복음서에 보면은 돌아가셨다라고 운명했다고 말씀이 나오는데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6시간 동안 피를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몸 안에서는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을 보호하고 있는 흉곽막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내부에서 출혈이 일어나요. 6시간 동안 출혈이 일어나면 피가 이제 순수한 피 자체는 무겁고 그 액체 같은 물이 분리가 돼요. 의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분리가 돼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을 때 그 분리된 속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것을 요한이 바로 십자가 밑에서 보았잖아요. 다른 여인들 4명과 함께. 그래서 이 증언이 참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33절 34절에 있는 말씀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 이르러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창으로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달려 계셨기 때문에 이미 몸 안에서도 계속 출혈이 있었고 그게 모였다가 이렇게 분리가 되었다라는 거. 예수님의 옆구리를 한번 넘겨볼게요. 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의학적인 것도 많이 있지만 요한이 왜 이거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기록을 했을까? 이때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시대적인 사상도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어요. 1세기의 유대교와 헬라적 사고 방식에는 사람의 몸은 물과 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의 몸은 물과 피로. 물론 우리 몸의 70%는 그 정도는 물이잖아요. 수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고 단백질도 있고 많이 있지만 피도 많이 있고 피가 조금이라도 출혈이 많아지면 몸이 쇼크가 오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왜 그 물과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강조했냐면 저기 나와 있는 가현설이라고 하는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적인 어떤 이단 사설 가운데 가현설, 도케티즘이라고 하는데 저 가현설이 상당히 많이 1세기 요한 공동체, 이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팽배해 있었어요. 어떻게 신이라는 사람의 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올 수 있니? 그게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예수님의 진짜 인간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껍데기야. 환영이야, 환영. 왜 홀로그램 이런 거 아니잖아요. 왜 우리 보면은 이게 3D 입체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람처럼 생겼는데 가서 이렇게 만져보면 막 없어지고 그러다가 손 지나가면 다시 또 그 모습 나오고 이런 것처럼 가현설이라는 게
저게 실제하지 않는데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허상, 그렇게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그래야 돼. 인간의 몸으로, 이 천한 몸으로 사람이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 보이는 것들, 이건 육체는 아주 천한 것이고 하등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숭고한 것이다라고 1세기 때, 2세기 때도 계속해서 그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그렇고, 히랍의 철학사상을 보면 특히 고대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야 라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데아의 세계,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영적인 세계를 훨씬 더,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라틴어 문디라고 하는 이 세상은 정말 하찮은 보잘것없는 것이고 가장 숭고한 것이 그 가장 위에 높은 최고의 선은 보이지 않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사상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매료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꽉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참된 하나님의 제물 어린 양이시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참된 인간이시여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에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 사람하고 똑같이 돌아가졌다. 그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며 요한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요한복음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35절 말씀 보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자기 이름 일부러 안 넣어요. 요한이 그 증언이 참이라. 내가 밑에서 봤으니까 뻔히 알지. 그걸 내가 어떻게 거짓으로 할 수 있겠니.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라는 단어가 있는 중요한데 이거 좀 동그라미 쳐주시면 동그라미 쳐주면 좋겠어요. 이게 휘네이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너희로라는 단어가 너희로, 여러분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왜 너희로라는 단어를 썼을까? 지금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 요한의 공동체, 요한복음을 읽는 그 요한의 공동체, 그 교회 교인들도 보겠지만 한 장 넘겨보면 이 휘메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 한 장만 더 넘겨볼게요. 제가 조금 앞서서 가서 지금 좀 몇 장을 넘겨야 돼서 그래서 요한이 그랬는데 이 휘메이스라는 단어가 그 여러분, 너희라고 표현하는 게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까지 아우르기 위해서 우리도 참고하라고, 우리도 기억하라고, 우리도 그 뜻을 이해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로라는 단어를 써요. 왜냐하면 헬라어에는 이탈리아어도 그렇고 독일어도 그렇고 프랑스어도 좀 그런 게 있는데 성이나 남성, 여성, 중성이나 수나 격 이런 것들을 다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사 하나만 봐도, 단어 하나만 봐도, 명사 하나만 봐도 이게 남성을 얘기하는 건지 여성을 얘기하는 건지 굳이 인칭대명사 너희로, 저희로, 그들로 뭐 이런 표현을 안 써도 되는데 그걸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건 그 대상을 강조할 때, 그 대상을 좀 더 부각시키고 돋보이려 할 때, 그걸 중요하게 여길 때 그때 쓰기 때문에 이 너희로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다시 앞에 한 두 장 넘겨볼게요. 물과 피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앞쪽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하나. 그 앞에 뭐가 있죠? 그 앞에 한 장만 더 넘겨볼게요. 또 뭐가 있었을까요? 네. 물이 상징하는 것과 피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이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이중적인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있는 것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과 피는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례전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세례가 있고 하나는 성만찬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만찬을 공간적인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어서 되게 죄송한 마음이 늘 언제나 있는데, 세례는 한 번 받잖아요. 한 번. 그죠? 평생에 한 번 받는 거예요. 유아세례를 받으시면 나중에 입교하면 되는 거고, 성인이 돼서 세례 받으시면 한 번 받는 거고, 세례를 여러 번 받으면 안 되고, 그리고 성만찬은 뭐 자주 할 수 있어요. 모일 때마다 할 수도 있고, 뭐 가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그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물이 의미하는 건 바로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신 그 세례를 상징하는 뜻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은 이것을 기념하여 이것을 받아 먹으면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정만찬을 제장하셨던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 떡을 먹고 나를 기억하라, 이것은 나의 피니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시고 기억하라. 그 보혈을 기억하라는 정만찬의 상징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물은 성령의 상징이에요. 성령의 선물. 생수의 강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 성령의 선물을 상징하고요. 보혈, 십자가의 보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제물이 되는 건 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제물이 희생당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그 보혈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죄 사함, 용서함을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창을 찔렀을 때 그 속에서 피와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라는 건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구원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물과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걸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로 퀴메이스라는 단어가 바로 그 요한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날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있는 배우고 있는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태어날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까지 다 적용되는 유일한 사건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건임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35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뒤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목격자의 증언 35절 상반절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내가 봤다. 사도 요한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요한이라는 빼고 그냥 내가 증인으로서 이게 참이다. 그리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휘메이스라는 단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중요한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나왔으니 예수님이 정말 사람으로서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 부러지지 않았다라는 거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좌우의 강도 그 죽은 죄인들은 빨리 죽이기 위해서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빨리 우리 지금 명절 큰 날이 됐는데 지금 이 부정하게 이 죄인들을 매달아 놓으면 안 된단 말이야. 빨리 치워줘 빌라도 그렇게 얘기했을 때 빌라도가 허락해서 쇠 몽둥이로 이렇게 쳐서 이제 처형을 당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창으로 찔러서 이제 돌아가신 걸 확인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46절에 보시면 이게 6월절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는 6월절 어린 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뼈를 꺾지 않고 그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보면 그 이 목동들 양을 치거나 뭐 염소를 치거나 이런 목동들 보면 그 가죽을 잘 넓게 크게 조금이라도 이제 조각이 안 나게 온전하게 해서 그걸로 뭐 옷을 만들든 아니면 뭐 밑에 카펫처럼 깔개를 만들든 뭐 이불을 만들든 하기 위해서 정말 기술이 대단하더라고요. 그 발목 끝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금을 이렇게 똥 내고 양쪽에서 배를 가르고 하면서 정말 뼈를 꺾지 않고 그렇게 그냥 한 마리를 통째로 온전하게 이렇게 도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뼈를 꺾지 않는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른 양쪽의 죄수들은 다 쇠몽둥이로 무릎을 맞아서 다리가 이렇게 막 덜렁덜렁거리면서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뼈를 꺾이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참된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라는 그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해 주신, 완성해 주신 그 말씀이 응하게 구약에 있는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모든 일어날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성취가 되고 완전히 이루어 주신 그 모습을 마지막 십자가의 장면까지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이 그분의 왕권을 드러내는 사건이고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셔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치워주시는 없애주신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그 사실인 거죠. 세상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장래 미래에 언제나 계속되지만 그 사랑의 정점은 2000년 전에 이 갈보리에서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단 한 번의 그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잘 외우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사랑하사라는 단어예요. 이 사랑하사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사랑을 뜻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잖아요. 아가페. 아가파오라는 단어는 명사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사랑하사는 아가파오가 아니라 동사 형태인 바로 에가페센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아우리스트 시제 이런 건 모르셔도 돼요. 이건 괜찮아요. 이건 넘어가도 되는데 단 한 번,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딱 한 번, 더 이상 있을 수도 없는 딱 한 번의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일회적인 딱 한 번, 단 한 번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마다 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걸 표현할 때 바로 이 과거형의 단어 한 번 이거를 쓰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걸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이 3장 16절에 있는 에가페센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하나 쓰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 번이에요. 근데 그 한 번의 사랑을 오늘날 믿는 우리가 믿어도 구원받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후손들이나 다른 사람들 우리가 만나게 될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도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날 위해 희생당하시고 돌아가셨어. 나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면 내가 믿어라고 고백하는 그 사건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한 번, 그 믿는 사건, 그 한 번을 믿으면 그 사람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뭐 70억 명 이상의 모든 사람, 돌아가신 분들,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까지 하면 뭐 수천억, 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인구가 되겠죠. 그 사람들이 다 그 한 번의 사건을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 사랑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저 주시는 것 같지만 공짜인 것 같지만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한 고통이라고 누누이 강조해 말씀드렸잖아요. 채찍을 맞아요. 그리고 숨을 못 쉬어요. 근데 숨을 못 쉬는데 그걸 질식하게 다리를 부러뜨려요. 그러면서 채찍을 예수님은 2번이나 맞으셨어요. 그렇게까지 막 피와 물이 분리될 정도로 그렇게 끔찍하게 처절하게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없애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고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뭐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을 감내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믿고 우리 함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순환을 당하시고 목숨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은 마음속에 우리가 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당연하게 그럴 때 많이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늘 감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는 그 길로 주님이 이거 기뻐하시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 믿음이 양심이 우리의 마음에 놓고 할 때, 우리를 인도하려고 할 때, 그때 사탄을 자꾸 글 갖지 말고 너만 뭐 유별나게 그래, 예수 믿는 거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이런 말을 막 마음속에 들리려고 할 때 사탄을 불러갈 때 그거 쓰시는 거고. 아멘. 주님만 저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돌아가신 거 제가 잊지 않게 하시고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광복절 때 우리 광복절 그 예전에 그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광복절 광복군 출신들 막 모자 쓰시고 그
그 지팡이 막 짚으시고 부축받아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훈장 받으시고 이런 장면들도 요번에도 보시겠지만 그분들의 그 희생이 없이 그 고생이 없이 우리가 이 자유를 공짜로 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귀해요. 근데 우리의 영생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은 견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는 그냥 받았어요. 그 사랑에 감사하시며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겨내는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참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참된 인간으로서 우리 대신 겪으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찔리신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을 통해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성령의 선물인 세례와 성만찬을 베푸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 십자가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지극하고도 완전한 구원의 사랑을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예수님의 사랑에 늘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천국의 순례자이자 복된 삶의 예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